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세상의 세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직선을 깨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또 깨어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유험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룩한 저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그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양쪽이고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계를 보며 느끼는 일상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선형적인 시간이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하루 25시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생각으로는 나는 24시간도 부족하고 25시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아이든 어른이든 건강하든 아니면 좀 질병이 있든 똑같이 크로노스 즉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단위, 분단위, 시간, 1년 이런 모든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결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 우리는 보통 타이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길이나 측정과는 무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고 26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1시간을 보내지만 누구와 그 1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그 1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1시간이 짧게도 느껴지고 길게도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짧게 느껴지실까요? 길게 느껴지실까요?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 감았다 떴더니 벌써 끝났어? 이렇게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1시간이 때로는 상당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오늘 내가 주방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 1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거나 아니면 내 짝꿍이 왔거나 내가 함께 예배에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오면
그 한 시간은 아마 짧게 느껴지는 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틀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누구와 어떤 일을 하며 또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부조입니다. 부조인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예배 시간에 신화를 끌어와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는 카이로스의 부조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바로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카이로스가 앞머리는 많습니다. 그렇죠? 앞머리는 웨이브도 지고 길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뒤통수 쪽을 보면 머리가 없죠.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등과 발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부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가 갖는 의미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는 무성한 앞머리 덕분에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머리가 민머리다 보니까 다시는 붙잡을 수 없고 빠르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 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즉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카이로스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맥주 감사의 주일을 보내게 되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맥주 감사의 주일을 보내지만 어떤 분은 풍성하게, 어떤 분은 건조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의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으로서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이시나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 지금 우리는 그대로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1년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1년의 교회력을 보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쓸 때, 우리나라도 보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리고 농경 시대에는 농사력이 있었습니다.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 밭을 갈아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농사력이 있어서 예전에 저도 할머니 집에 시골에 이렇게 가면 달력이 큰 게 있고 거기에 항상 이렇게 작은 글씨로 농사 그때그때 맞는 날짜가 또 적혀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종교력이 있고요, 또 자신들만의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 일반 지금 태양력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또 그러한 계절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서 그때 시대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항상 1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진정한 시작, 영적인 시작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 보면
9월과 10월 사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고요.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날은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5일이 또 지나게 되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게 되고요. 이것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가을의 절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7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농사를 시작해야 할 그때, 농사를 시작할 때 비가 내려야 풍성한 어떤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른 비는 7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위에 보시면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절기는 1월 14일 첫째 달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이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4일을 지나고 나면 14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15일 아침이 밝으면 그때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먹어야 하는 그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쓴 나물을 먹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교절을 보내며 일주일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렇게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교절이 끝난 7일이 끝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 한 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림으로 초실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49일을 보내고 50일이 되는 해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거하여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3대 절기를 언급하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절기를 7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1년의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이 표에는 빨간색으로는 세 가지의 절기를, 그리고 나머지는 7가지의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영적인 의미만 생각해 볼 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켰고 이러한 정신으로 했구나.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혹 나중에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의 절기씩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바로 두 번째 절기죠. 맥추감사주일,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을 우리는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맥추절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첫 열매의 은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은혜로 건져 올리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은 그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 말 그대로 수확의 기쁨,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초실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교절이 끝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또 있습니다. 이 맥추절과 그때 그 초실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첫 열매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서 무교절이 끝난 그 초실절, 그때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 끝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첫 열매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까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맥추절에는 농부가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립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무교절이 끝난 초실절에는 농부가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무교절이 끝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 그리고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는 농부가 직접 농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49일이 지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주간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은혜의 날, 이 날을 오순절 또는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명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는 명칭은 다 다르지만 통일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난번에 이 첫 열매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살구나무 있잖아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딱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첫 딴 겁니다라고 하는 첫 열매를 주셨는데,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열매를 거뒀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봉헌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첫 열매의 신앙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으니 이후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론 무교절이 끝난 초실절, 즉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야 했는가? 바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읽으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듯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지나온 길고 지루한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 맞이하는 결실의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6개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병적인 것 때문에,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때로는 관계 속의 갈등 속에서 묵묵히 버텨야 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 혹은 저주시로 분류되어지는 시편입니다.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대적들 속에서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스스로를 궁핍한 자라고 부를 만큼 다윗의 현실은 고단하게 흘러가는 가혹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 즉 카이로스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내가 수치를 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 그 시간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적들의 수치를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과 승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첫 열매의 신앙은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제일 먼저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영적인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약시대처럼 또 우리도 조선시대처럼 오로지 주 생업이 농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고 또 모든 것이 빠르게 현대화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드린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농사 지은 것 중에 처음 것을 떼어 드리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온 이 모든 시간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맥주절을 보내며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추수 때에도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이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뎌낸 성도만이 첫 열매를 거두는 카이로스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첫 열매의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크로노스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즉 우리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영적인 첫 열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억울하고 힘들고 짓눌렀던 우리의 지난 6개월의 크로노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믿음의 밭을 일구어 나가셔서 정말 풍성한 결실, 모든 것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센 세상의 도전에 거룩한 저항을 통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는 영적인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또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악한 것을 향한 거룩한 저항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